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본문 설명에 덧붙여서 그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 적용점 하나를 살펴보는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설교 자체로는 설교 완성도가 되게 떨어지고 강의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말씀 해석이 너무 적어서 좀 부족한 설교였는데 이 주제를 좀 다루어 보고 싶어서 이 독립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좀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는 이 의롭다 하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존재 증명 욕구에 대해서입니다. 존재 증명 욕구에 대해서. 사람은 다 존재 증명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세상에 입증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 내 사회적 자아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존재 증명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내가 단지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게 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욕구, 내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요,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한 마음입니다. 아주 좋은 욕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좀 왜곡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왜곡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함의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일반적인 얘기로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실존적인 자아,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거기서 오는 만족감. 두 번째는 관계적인 자아, 내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만족감, 이 자아.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원이라고 느껴질 때, 이것에 입증될 때 느껴지는 만족감. 이 개인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우리의 세 가지 자아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번, 2번을 싹 없애고 싹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3번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게 과도함의 문제인 거죠. 그럼 이 과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존재하는 거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받는 인정이나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없어지는 것 같은 존재 불안까지 느끼는 거가 이 과도함의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왜곡된 기준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 증명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준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기준점을 뭘로 삼아야 하냐면요, 기준점은 참여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이라는 게 필요한 일들이고 그 일의 역할이란 게 있고, 그럼 그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로 존재 증명 욕구가 충족돼야 정상이에요. 왜? 참여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그게 일하는 것 자체로 충족이 돼요. 그래서 존재 증명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사람이 이 참여를 기준으로 쓰지 않고 다른 걸 기준으로 써요, 요즘에는. 그럼 그때부터 되게 어려워지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참여 대신 요즘에 세 가지 기준을 많이 쓰는데, 참여 대신 뭘 기준으로 써요? 성공을 기준으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어요. 내가 제품을 기획하건 연구하건 개발하건 디자인하건 생산하건 홍보하건 유통하건 서비스하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건 문화를 만들건 교육을 하건 의료를 하건 사법을 하건 경제를 하건 엔터테인먼트를 하건 종교를 하건 다 괜찮은 거라고요. 내가 그 일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 존재는 이 사회에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쓰지 않고 성공을 기준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참여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공은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공은 비교치에 대한 표현이죠. 남들보다 되게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내 존재 증명 욕구가 충족된다고 느껴요. 성공해야. 그럼 그때부터는요, 이게 되게 불안정해져요. 왜? 우리는 자주 누구보다는 성공했지만 누구보다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아, 난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존재 증명 욕구는 공동체적인 관점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경쟁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성공이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내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존재 증명 욕구를 충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 충족하는 거에서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기준으로 쓰여지면 안 되는 기준인데 요즘엔 존재 증명 욕구의 기준으로 성공을 자꾸 써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문제적인 기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요, 모범적 모델이라는 기준을 써요. 여러분, 모범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교복 같은 거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닌데 다 그럴 필요는 없는 약간 그런 건데, 이 모범적 모델을 기준으로 써서 이 모범적 모델에 내가 해당이 되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존재 증명 욕구가 충족됐다고 느끼고, 요 모범적 모델에 못 입히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범적 모델이 뭐예요? 그냥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때에 맞게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갖고 승진을 하고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유행하는 소비에 동참하는 거. 이 모범적 모델의 기본만 이 9개거든요. 근데 이 9개를 다 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기는 얼마나 힘들고 좋은 직장 가기는 또 얼마나 힘들고 거기서 좋은 연봉을 잘 받으면서 자산 관리를 잘해서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결혼은 때에 맞게 잘하고 또 애도 때에 맞게 잘 낳고 그 애가 또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모범적 모델을 기준으로 세운 다음에 그걸 하고 있으면 내가 과도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닌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뭐 실패한 것처럼, 내가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건데, 샘플은 될 수는 있지만 기준이 될 수 없는 건데, 이걸 자기 증명 욕구의 기준으로 삼을 때, 참여가 아니라 모범적 모델을 기준으로 삼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세 번째는 권위자를 기준으로 세울 때. 권위자를 기준으로 세울 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한테 인정받는 거.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에서 경쟁자보다 잘하는 거. 좀 나이가, 청년기가 지나가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인정받는 거,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는 거, 그 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 좀 더 나이가 들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사람들이 볼 때 번듯한, 그렇죠? 아, 이제 인생 그 정도면 성공했네,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 시기마다의 권위자, 그게 부모님이건, 뭐 부모님이건 경쟁자이건 직장 상사이건 조직이건 사회이건 간에, 그리고 내가 정한 권위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되게 막. 그런 권위자를 설정해 놓고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내가 되게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정에 되게 목을 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 기준이 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이 왜곡된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존재 증명 욕구의 두 번째 문제, 이 왜곡된 기준의 문제,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기준은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존재 증명 욕구는 충족된 거예요. 육아를 하고 있어도 충족되는 거고요. 내가 배송을 하고 있어도 충족된 거고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도 충족을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수익이 맞지 않는 꽃집을 하고 있어도 충족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일을 참여하고 있으면 충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내가 성공을 기준으로 삼거나 모범적 모델을 기준으로 삼거나 권위자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충족돼 이거 되게 어려워요. 거기에 과도함까지 덧붙여지면 이 기준에 내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을 때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한심한 것 같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존재 증명 욕구가 문제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부작용이 있어요. 이 부작용. 이 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좀 따로 다뤄서 시작하는 건데, 제일 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성공하고 모범적 모델로 살고 내가 속한 권위자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 이게 세 가지 다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내가 못 미치면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막 미쳐버리겠어요. 존재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결과를 좀 받아들이고 내가 문제가 지적당하면 좀 반성하고 고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열심히 할 때도 막 너무 긴장해서 하고
결과가 안 좋은 걸 못 받아들이고 뭔가 지적당하면 자연스럽게 반성하지 못하고 내가 막 내 존재를 비난당한 것처럼 막 이렇게 완전 디프레스 되고 이게 막 진폭이 이렇게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일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일하면 사람이 자기 존재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하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져요. 안 그래도 일이 많아서 힘든데 어깨가 너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두 번째 부작용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얘기했죠. 내가 있는 그대로 좋은 사람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관계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인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몰입되는 사람은요, 내가 관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인지 방치해요. 뭐 영혼 구원, 은혜, 명상, 개인의 성수, 내면 돌보기 이런 거 안 하고요.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건강한 관계 이런 것도 안 해요.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더 큰 문제를 만들면 불구하고 이건 방치하고요. 요것만 이러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당면과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선순위에 여기 완전 쏠려버린다고요. 이게 부작용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부작용은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합쳐져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 근데 이게 10년째야. 회사 들어오고 계속 그래.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랬던 것 같아. 스트레스 지수는 되게 높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 항상 있어.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없이 그 시기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렇잖아. 상황적으로 그렇잖아. 너무 힘들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 남편, 아내, 아이, 친구, 부모,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돌아보기 어려워요. 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나 회사에 못 들어갔을 때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자신에 속한 회사나 사회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면 과도하게 우울증에 빠지는 거, 상사나 경쟁자의 기준점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감, 패배감을 과도하게 느끼는 거, 모범적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내가 뭔가 인생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 그렇죠? 그게 뭐 결혼이건, 그게 뭐 아파트이건, 뭐 연봉이건, 자산관리건 뭐든 간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일에 계속 빠져 있는 거, 그렇죠? 일상적인 예들인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자기증명 욕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자기증명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잘못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답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대답은요, 뭐 이건 우리 뭐 설교 시간 할 얘기는 아니니까 제목만 얘기하면 이 사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답들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대답이 명상, 인문학, 취미생활, 가족 간의 시간,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에 대한 거예요? 요 사회적 자아에만 빠져있지 말고 관계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도 풍성하게 해야 된다. 뭐 요가해라, 명상해라, 뭐 좋은 인간관계, 가족적 관계, 뭐 이런 식의 조언들을 많이 해요. 되게 중요한 조언이에요. 들으세요. 뭐 책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의 조언은 사회와의 동등한 관계, 자기만의 성공 기준이에요. 이건 이제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회가 너를 평가하는 권위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는 그렇게 의롭고 선하고 뭐 탁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나를 평가하는 권위자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나랑 파트너십이에요. 나도 사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사회도 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서로 필요에 따라 같이 함께 해나가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파트너십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만의 성공 기준, 그러니까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기준으로 세우고 그것으로 자기만족을 얻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세상에서 하는 조언들이에요. 이런 조언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신앙적인 얘기하죠. 결론부로. 여러분 그러면 신앙적인 대답은 뭔가요? 뭐 신앙이 여기에 대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 얘기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요 인간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현상적인 자아가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내 모습, 진정한 내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내 영혼이 있어요. 현상적인 자아는 뭐 성장 과정에 형성되고 이런 걸로 형성되고 저런 걸로 형성되고 그래서 이 자아는요 뭔가 또 과도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 성공의 기준을 삼을 수도 있고 사회적 뭐 모범적인 모델을 막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내 모습이 있지만 이건 다 뭐에 대해 현상적인 모습이죠.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진짜 모습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현상적인 모습을 나라고 바라보세요? 아니죠. 내 영혼을 나라고 바라보시죠. 난 널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한 번도 이걸 발현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넌 사실 이런 애다? 넌 진짜 선한 애다? 넌 진짜 아름다운 애다? 넌 진짜 유능한 애다? 넌 진짜 사랑스러운 애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믿고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이 존재증명 욕구가 잘못해서 느껴졌던 그 스트레스 지수가요, 확 떨어져요. 내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내 존재를 입증해낼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내 존재는 이미 있어요.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안 느껴요. 그냥 사회와의 관계 이슈가 될 뿐, 내 존재를 거기에 갖다 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나는 성장할 필요는 있지만 증명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성장할 필요는 있죠. 원래 내가 있지만 내가 그걸 다 발현하고 있지 못하니까. 난 성장할 필요는 있지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난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상을 딱 갖게 되면, 이렇게 내가 내 모습을 딱 느끼게 되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을 그 사회적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혹은 그걸 도달하고 싶은, 그것만 관심이 있고, 그게 되니까 뭐 대단한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내 존재가 흔들린 것 같고, 거기에 막 꽂혀 있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정말 낮춥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런 건 다 헛된 거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필요 없어. 유유자적하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존재적 자아가 온전히 충만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관계적 자아도 굉장히 충만해지는 사람은, 내 사회적 자아에 있어서도 그래, 그거 해나가야지.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내가 잘 못했구나. 이걸 고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훨씬 더 여유롭게, 하지만 집중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안 되면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단점을 좀 지적받으면 막 이렇게 안 하고, 여유롭게, 하지만 집중해서 그걸 다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속에서 내 진정한 자아를 회복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의롭다 하심이 정말 수만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과도한 자기증명 욕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 훨씬 더 넓고 깊은 얘기지만, 오늘은 이 좁은 적용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사실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인데,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업무량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불안정함만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거기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꼭 성공하려고, 모범적 모델로 살아내려고, 그 권위자들한테 당장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트레스 받으시고 긴장하면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 혹시 스스로 돌아볼 때 내 존재가 걸려 있어서 뭔가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모범적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정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증명 욕구는 멋있는 거예요. 나에게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유능함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능함으로 저항하는 거, 유능함으로 반격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잉여인간을 보고 쓸모없다고 하는데, 아니야, 난 이렇게 세상에 참여해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대답하는 게 존재증명 욕구이고, 그것에 대한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과도할 때 문제가 생겨요.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는요, 누구도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흔들리면 과도한 거예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과도한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으면 과도한 거예요. 여러분, 과도해! 라고 여러분을 정죄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내가 좀 과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가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우울과 실패감 혹은 뭐 이렇게 불안정한 이러면, 그냥, 내가 요즘에 좀 세상의 시선에 너무 많이 노출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로 오세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세요. 그래서 주의 의롭다 하심을 느끼세요. 주의 사랑하심을 느끼세요. 그리고 다시 일터로 가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일해도 전과 달라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요, 시기의 문제이고 때의 문제이지 어떤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뭔가 수준 있는 교회를 세워서 나 자신을 입증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고요. 교회가 이 정도면 안정된 것이 뭔가 나를 입증하는 것처럼 아니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나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생각이고요. 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도할 때가 있어요. 이게 과도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아, 나 요즘에 너무 세상의 시선에 많이 노출되었나 보다. 날 정죄하지도 않아요. 아, 그러지 말아야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안 그러려고 뭐 그게 해결됩니까? 난 저 사람들 평가에 뭐 하지 않겠어. 난 사회적 기준에 그러지 않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더 막 이런 어깨에 힘만 들어가지. 그렇게 안 돼요. 아, 내가 요즘에 여기 노출이 많이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일로 와요. 하나님. 사역적인 기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입증할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단지 성장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 이상을 못하는 거에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지만 내가 성장의 감으로 지금보다 나은 최선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때 제가 평화롭게 제가 해야 될 일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설교합니다. 좀 덜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말미암아 여러분 어깨가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햇살 아래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산다, 누가 저렇게 산다, 근데 난 이러고 사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저게 나한테 저렇게,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단지 주님의 시선 아래서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의 그 평가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성공이나 모범적인 모델, 비교, 주변의 권위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존재가 흔들리는 스트레스가 있으셨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또 초대하시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함께하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시선 아래 머물길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